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말씀이 뜨는 대로 바로 우리 교독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절기로 보자면 지금 현재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순절 렌트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죄를 이마에 바르며 회개하는 제 수요일 애시 웬스데이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이전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성도들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절기가 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검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들, 천주교나 또는 동방종교에서는 이 절기가 되면 보통 자주색으로 옷을 입고 자주색으로 데코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가 자주색 셔츠를 입고 자주색 타이를 입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 렌트의 기간 동안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제목은 세 종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세 종류의 신앙. 신앙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과연 신앙에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현재 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검토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시면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금방 발견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맨 앞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바로 뒤에 12제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예수님을 쫓는 많은 군중들의 무리가 있으므로 오늘 이 세 종류의 불의는 바로 세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가짐은 너무나도 틀립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로 나왔지만 또 다 천국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칼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군중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군중의 신앙.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군중의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중의 신앙 어떠한 모습일까요? 맹목적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맹목적 신앙. 맹목적 신앙이다. 목적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군중, 구경꾼이죠. 그냥 사람 따라다니는 군중들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군중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 심심해서 소일 삼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고, 재미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군중의 심리, 군중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또 1년 2년 다니긴 했지만 아직도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믿는지도 실상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결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천국의 상급은 관심조차 전혀 없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군중의 심리에 좌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주관이 없고 투철한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군중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때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럴 때에 군중을 따라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군중 심리에 움직이는 군중의 신앙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신앙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무지한 군중들이고,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 심리 또는 군중의 신앙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한 군중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을 나무라신 적이 성경 속에서 한 번도 실상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비록 군중 심리적이고 그리고 군중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늘상 환영하셨습니다. 오히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중의 심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을 따라서 심심해서 재미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귀가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를 보시면은 삭개오 같은 경우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침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지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그날 저녁,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도 환영하는 것이고 교회도 군중을 환영하는 겁니다. 군중의 심리를 가지고 사람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오면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교회 뜰만 받고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도 언젠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붙들리고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바로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군중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기복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직 주님이 안 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직도 자기 자신인 사람들,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와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목적을 어디 두고 있을까요? 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행복, 안녕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은 너무 멀고 멉니다.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지금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목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 것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복도 주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병든 자는 고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복을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에 처음 들려준 말씀은 복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이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었을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연로한 나이 75세에 그 아내와 함께 그 힘든 어려운 이민길을 떠난 것도 복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단지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시지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복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위에 둘 때에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을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목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섬길 때 이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깊이가 없지요. 당연히 진리를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것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기복신앙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복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요, 참으로 동감한다 하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맞다 맞다 맞다. 그게 맞다. 그것도 신앙 중에 하나니까, 기복신앙도 신앙 중에 하나니까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기복신앙 보고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는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낫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지 이것이 거기에서 그 신앙이 머무를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에서 10년, 20년 머무른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교회를 다녀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기복신앙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우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씹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복받는 말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희생과 봉사와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복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배우고 참된 희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을 보시자면은, 둘째는 제자의 신앙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제자의 신앙. 우리가 처음에 군중의 신앙, 따라다니는 군중 심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자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 12제자들, 이들은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한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이 누군지 알았던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들은 기복적 신앙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신앙은 희생적이었습니다. 결단력이 대단했습니다. 가족도 들어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을 따라간 이들의 마음 자세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동상의 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35절부터 3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형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참 이들의 목표, 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개인적인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높은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입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분리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기거늘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헌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었지만은 여전히 이들의 중심은 자기였습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계산적이었어요. 경쟁적이었던 신앙이었어요. 물론 기독교는 현실적이라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지요.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결코 현실적인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는 내세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축복을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은 내세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을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결론을 맡기고 천국의 결론을 맡기는 것은 내세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 할 일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신령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은 신령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적인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신앙은 신령하고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기독교 믿음을 빙자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음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면서 세상의 칭찬도 세상의 야망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신비한 모습과 신령한 모습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비에 쌓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신비한 신앙을 빼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 이 세상의 칭찬을 우리는 마다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도 주님 우리는 둘째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신령한 모습인지 신비한 모습인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젊은이들이야 50년이 남았다 했지만 이제 중년이 들고 노년이 들어가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얘기하기를 인생이 70이고 길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날아가는 우리 인생, 이제 얼마 있으면 인생을 하직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상의 1초 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1초 1분을 누구를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영생이 결정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보장된다고 하면 결코 우리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좋다 하지만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토록 높이 올라간 사람도 내일이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정치 세계를 보면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그 다음날 뱅크럽스를 내는 바로 경제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안심을 할 수 있고 무엇에 소망을 둘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 많아 늙으면 누구도 나를 기억해 준 사람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서운하던가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던가요? 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명예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천국에서 받는 명예가 영원한 명예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차라리 우리가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낮아질 것이고 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차라리 실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이 신비로운 신앙, 신령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 칭찬받기, 상급받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잠깐 지나간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갖지 말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열심히 있어 보였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했고 시기적이고 질투하고 경쟁심이 강한 것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한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주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서로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신앙을 보세요.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앙.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비장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과도 틀렸고 군중과의 마음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주님이 가야 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에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 올라가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며칠 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평안히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모진 형벌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허리에 창을 맞아 죽어야 되는 이 모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 신앙,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대속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대속의 신앙, 이것은 대속의 삶,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앙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누가 서로 크냐, 내가 높으냐라고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42절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참 주님의 그 마음이 배어 있어요. 며칠 있지 않으면 나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조금 있으면 나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영적으로 너무 무뎌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참 답답하다, 어쩌면 한심하다. 마치 이제 막 돌아가시려는 부모님 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자녀들처럼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낮아져야 될까?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이 그토록 낮아졌기에 그토록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주님께서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었는데 낮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것으로 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높아지려고 알려지려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실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교만하니까 다 높아지기 원하고 알려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주관하기 원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꼴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곤을 받고 평생 천국에서 후회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대접받기를 오히려 거부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차라리 두렵습니다. 알려지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기를 마치 오늘을 바라보듯이, 내일을 바라보듯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어찌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에 진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기에 참 소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니, 주님께서는 그래서 얘기하기를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을,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건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아내가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못된 자아, 내 안에 있는 명예욕과 권위주의와 기득권 사상을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는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섬기되 순수하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오직 주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질문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참 그렇게 살길 원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게 죽는 것도 축복이지만 근데 이 질문은 꼭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소는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삽니다. 젖소는 평생 젖을 내고 일소는 평생 일을 하고 죽어서도 자신의 온 몸을 버린 거 하나 없이 온 몸을 고기로 주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데 주님은 마치 소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소처럼 자기의 몸을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이 사람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았던 사람이 주님 믿고 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이전에 자기 자랑됐던 모든 것들을 주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참 뜨거웠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에 저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여러 번 고백을 드렸는데 근데 살면 살수록 이 고백을 드리기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나요? 왜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많이 성공했는데 왜 이 고백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점점 죄송한 마음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마치 나의 믿음도 성숙하지 못해서 제자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서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100명의 신자가 있다면 정말로 예수의 신앙, 대속의 삶과 대속의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 닮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오르고는 중턱에 있지 않나요? 우리는 다 교회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다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천지만별이에요. 다 틀려요. 군중의 마음, 맹목적인 신앙이 있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제자처럼 인간적인 신앙이 있고 예수님처럼 대속의 삶과 대속의 죽음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천국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성에 온전히 우리가 입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춰보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한 이러한 시대에 한번 온기를 되돌아보며 나 신앙의 생활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점점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오며 천국은 내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에 발견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 과연 주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옳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직도 군중이냐? 아직도 제자냐? 아직도 맹목적이고 기복적이고 인간적이냐 하는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되돌이키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입니다.
열심을 내지만 경쟁하는 부분들, 시기하고 분쟁하는 제자의 모습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좀 더 신령한 모습으로, 참 신비한 모습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정말 버려보는,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번 버려보는, 명예도 버려보고 세상 성공도 버려보고 세상의 자랑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신비롭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은요,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제자의 모습을 갖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다 들춰내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셔서 오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감아주시고 변화시키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목적에서 제자들에서 이제 주님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이 참 못된 신앙,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이기